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성례라는 것으로 은혜를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작년 우리 추수감사 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제가 오전과 오후를 이 11장 본문으로 이미 또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볼까요? 오전에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성찬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제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을 퀴즈로 한번 잠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뭐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먹는 것으로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네, 왜 먹는 것으로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먹는 것으로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입니까? 왜 그렇죠? 왜죠? 네, 그때도 우리 어린이가 맞췄어요. 어린이가 뭐라고 맞췄었냐면 이렇게 맞췄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먹을 것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제가 이 성례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감탄하며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의미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뭐 이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가 한번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성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받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라고 이름을 걸 수도 없었고 성도라고 이름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 표식이 있었어요. 그 표식이 뭐였다고 했죠?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물고기. 이게 물고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앞에 약자만 따서 앞글자만 따니까 이게 익투스라는 물고기란 단어가 되는데 그렇게 비밀 암호를 사용했을 만큼 그리고 또 사도신경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OX 퀴즈 냈거든요. 사도신경은 기도문이다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문 아니잖아요. 뭡니까? 서양문이에요. 서양문. 왜 서약이 필요했습니까? 너 확실히 우리 편 맞아? 너 우리 편이야? 이걸 골라내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과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요, 이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 성례라는 건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례, 성례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원래 이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례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충성이다. 네, 충성이에요. 원래 이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황제와 자신들의 상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그 예식을 성례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렀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겁니까? 우리가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요? 교회는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선서하듯이 나는 대장 되신 주님께 선서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세례와 성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이게 확장이 됩니까? 이걸 충성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세례와 성찬, 날 살려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세례와 성찬이 어땠을까요? 드러내놓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이제 평양에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을 때 밖에서 일본군 순사들이 이렇게 듣고서는 오해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읍시다,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십시다 이러니까 저기는 식인종이야 이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가 받았던 오해가 뭐냐면 식인 풍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기독교인인 걸 드러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성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도 비밀리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성찬도 비밀리에 행한 거예요. 비밀리에 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북돋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사용될 때 신비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다, 신비, 신비.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는 먹어야 산다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미로 어떤 것?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신비다. 이제 이것이 이 세례와 성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성찬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배라는 이런 그 형식보다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이 어떤 형식을 딱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처음엔 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각 문화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배 다르고 우리 예배 다르고 하지만 예배의 우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 어떤 정신입니까? 화답의 원리만 드러낼 수 있으면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과 세례라는 건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자유롭게 믿음을 따라서 화답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거지만, 이 성찬과 이 세례는 주님이 하나하나 그냥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다라는 것에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충성과 신비로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어디 살았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살잖아요. 그때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견뎠냐면 벽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 그 벽화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렸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슴이 좀 아리죠.
왜 그걸 그렸을까? 그렇게 힘들고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무덤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소망하던 바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예식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거 맞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벽에다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리고 또 성도가 죽으면 관에다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처럼 초대교회가 이 성찬과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직접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직접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직접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다니 그 감격에서 야, 진짜 제대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야. 예. 또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 1년에 성찬이나 세례를 몇 번 안 하지만 이제 그때는 훈련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초신자들이 훈련되면 그때그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수시로 모여서 그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선 떡을 떼어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성찬의 형태로 이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새로운 가족이 올 때마다 세례를 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했던 게 바로 우리 세례와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또 성찬을 나눌 때 제가 또 성찬에 관해서 또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찬과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경험한다. 정말 이 마음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찬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잔이 무슨 잔이라고 합니까?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뭘까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어린아이가 대답했어요. 언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언약은 약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를 먹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허투루 된 약속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약속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까지 느꼈냐면 이 말씀 안에서 권리를 느꼈어요. 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6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므로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명서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서요 권리를 느끼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와, 나 이거 성찬하고 세례 직접 제정하신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특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는구나. 와,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예배가 헛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한다는 데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아무나 못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와,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찬과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성찬에서 보면은 자, 우리 24절과 25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이 뭘까요? 24절과 2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 제가 이 기념하라라는 것의 뜻이 뭔지를 이제 헬라어 용례를 찾아보는데 이건 명확하더라고요. 그냥 기념하라입니다. 또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지만 이것은 내 몸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잔을 마시지만 이것은 내 피를 기억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구도가 등장합니다. 주님을 상징하기 위해 주시는 상징물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떡과 잔이에요. 잔. 예. 근데 참고로 떡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빵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빵은 알죠. 빵은 알죠. 예. 빵은 알겠지만 이 맛자라는 이게 빵이 있는데 빵은 아는데 떡은 이제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어쨌든 이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떡과 잔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주의 몸. 이 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주의 언약의 피.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해 주신 겁니다. 떡을 보며 내 살을 생각해. 그리고 잔을 보며 내 피를 생각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먹어야 산다라는 걸 일깨워 주시죠.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식을 왜 주셨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배웠으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성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죠. 네, 자연스러운 결론 나와요. 주님, 내가 먹으니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주님, 먹으니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거를 먹으니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에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 안에 녹아 들어오잖아요. 신비이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주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과 세례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우리 종교개혁 때에 로마 가톨릭과 부딪혔던 문제에 관해서만 잠깐 다루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예식을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떡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잔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징물입니다. 예.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그러니까 화가 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채가 몸으로 직접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 가톨릭은요, 조그만 요 납작한 전병 같은 떡으로 이렇게 성찬하잖아요. 지능범들은 그걸 훔쳐갑니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걸 찾아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때 주님의 몸으로 휘리릭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떡이 진짜 주님의 몸이라면 아무나 먹어도 주님의 은혜를 다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례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자격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이 자격을 가진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례는 영적 임재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떡을 성찬을 끝나면 남은 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 남은 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대부분 우리의 이제 나름의 문화는 땅에 묻죠. 예, 보통 묻죠. 그러나 이제 사실상 굳이 땅에 묻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찬 끝나고 하면 성찬이 또 이제 일상적인 음식으로 빵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왜냐하면 이건 상징물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함부로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땅에 묻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부로 받지 못합니다. 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떡을 먹었다고 해도,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이 좀 더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사기가 좋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 그거 아무나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게 더 호감이 가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쉬운 쪽을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기쁜 거지만 좁은 길이에요.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특별해요. 아무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의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떡 자체나 그 잔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물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떤 그 신비로움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막 전도하며 다닐 때 시몬이라는 자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능력을 막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막 사도들이 행하고 하니까요, 이 시몬이 가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안수해갖고 나도 좀 그 능력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시몬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 그가 결국은 그냥 주님께 버림받고 그냥 죽습니다. 이겁니다. 아무나 이 세례를 받는다고, 아무나 떡을 먹는다고 효력이 있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자?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 친하게 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운동화를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발가락 보이는 거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또 얘가 발도 커, 막 310인가 막 이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 2010년 안 됐을 때인데, 이 300 넘는 신발은 어디에서 가면 구할 수 있냐면 외국 아니면 이태원에 가야 구할 수 있어요. 서울의 이태원. 근데 그냥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은 이제 신발 있잖아요. 파는 게 아니고 전시해 놓은 신발 310짜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 신발을 사갖고 이 후배한테 가서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격을 한 거죠. 감격을 했지. 예. 감격을 해갖고 아니 형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형 어떻게 제가 형 이거 너무 고마워서 이거 어떡하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1,000원씩 적립을 하고 이 신발을 내가 5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정확히 50일 뒤에 나한테 5만 원을 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네가 신학적으로 잘 훈련되면 좋겠다. 그걸면 족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얼마나 재밌게 했냐면
제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숙제예요. 이 친구 숙제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2편이 나오는 거죠. 그 친구가 하나 써보고 제가 하나 써보고 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버무려 가지고 또 제출하고 그 친구가 그래서 A 맞고 막 이제 A 풀 맞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저한테도 공부가 되고, 또 그 친구가 좋은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교수님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이런 거 물어보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냈는데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신발을 걔가 나한테 뭐 선물 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계속 가난했으니까 그런 거 됐어요. 제가 밥도 엄청 사줬어요. 나도 없는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현장으로 가서 다른 영혼들을 잘 훈련시켜 내는 것이 저한테 그냥 기쁨이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는 것으로 그냥 허락한 거죠. 허락했어요. 그걸로. 예. 마찬가지로 이 제사나 이 성찬이라는 것도요,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냥 니네가 무슨 양을 드리고 무슨 염소를 드리면 그게 무슨 마술적인 힘이 호로록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떡을 먹고 음료를 먹으면 무슨 마술적인 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그리고 이거 마시면 돼. 그냥 너희들이 혹시 죄를 지었다면 너희가 그냥 그 제물을 드리면 돼. 그걸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갚으면 돼 라고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과 염소, 떡과 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허락하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허락하신 주님이. 예. 허락하신 주님이. 그 후배가 저한테 그 신발값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허락된 방식으로 그가 그렇게 잘 훈련된 신학생이 되는 게 그 허락된 방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 위로였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례나 성찬, 세례는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의미를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세례를 받든지 그 학습 세례 입교도 우리가 하잖아요. 11월 10일 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 그리고 나도 저 믿음을 평생 고백하리라. 나도 저 믿음을 평생 고백하리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입교하고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례 입교한 친구들은 우리 다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먹잖아요. 성찬을 먹으며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런 우리 큰숲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세례와 성찬을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했지만, 자, 내게 있는 향유값,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시간 같이 합심하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을 들은 그 세례를 또 우리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또한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굳은 믿음, 굳센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잃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항상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우리가 참여한 이 모든 예식에 정말 이것을 허투루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